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18절) 한 구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날들을 주셨습니다. 다른 새날을 주셨건만 저희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되지 못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올 한 해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사람들로 거듭날 수만 있도록 주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성령을 부어 주실 때에 저희의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서 부으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을 힘입을 때만이 저희들이 새 사람 될 수 있음을 압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 다만 저희들의 마음의 문들을 열지 못해서 그동안 받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올해에는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성시교회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보민 안수집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한 기도의 내용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 다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디스 성가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올려드린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66) 모두가 궁금해하는 숫자죠. 야, 이거 도대체 666이 뭘까? 별하별 설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666에 관한 설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그 중에 벌써 2000년이나 지난 2000년 전 네로 황제의 이름이 그것을 숫자로 이렇게 변환을 시키면 666이다 하는 설부터 시작해서 아주 비슷한 설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 설입니다. 설. 오늘 666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건가? 성경 안에서 온전히 깨달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근래에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가 엊그제 또 녹취록 하나가 터졌습니다. 보좌관한테 갑질하는 어느 한 여자의 아주 당분을 찬 그러한 소리를 전 국민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어느 큰 교회 권사님이랍니다. 참 그 소리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여자 국회의원만의 일인가?
아니죠. 사실은 뭐 정치권에는 파다한 일들입니다. 저렇게 권사님이 돼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데 갑질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참, 그 생각을 하면 정말 저 스스로도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를 수뿐이 없는 어느 권사님의 참 전 국민을 향한 정말 가슴에 대못질을 하는 사건이 박혀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얼마나 온순해 보입니까? 딱 권사님 얼굴이에요. 누가 봐도 권사님이다 할 정도의 얼굴을 갖고 있어요. 또 몇 년 전에는 갑질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도 냈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인면수심이라고 말하지요. 사람의 얼굴을 갖고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다? 짐승의 마음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인면수심이라고 그럽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면수심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평상시에는 참 온화하고 온순하고 하다가도 뭔가 자기의 이익에 반할 때에는 돌변하는 일들, 남에게서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 안에서도 발견을 합니다. 저 화날 때 무서워요. 동물 같아요. 짐승 같아요. 제 안에도 인면수심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이게 우리 모두의 현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한번 성경에서 봤더니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그리고 슬쩍슬쩍 다 덮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야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인면수심이죠. 인면수심이에요. 정말 이 인면수심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일어났던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인면수심의 이 마음들이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들어왔는가? 이 짐승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합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아라. 짐승의 수를 세어 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참 알쏭달쏭하게 말씀을 해놔서 이런저런 설들로 지금 가득합니다마는 사실 말씀을 잘 보면 말씀 안에 다 답이 있어요. 말씀 안에. 이 세상의 시작은 어떤 것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첫째 날로부터 빛을 지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마지막 절이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심히 좋았더라. 언제까지? 여섯째 날까지. 여섯째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토부라고 그럽니다. 선한 것, 아름다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깨끗했을까. 그런데 3장에 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것이 주체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우리는 이 죄가 선악을 아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아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할 때 그 직이 토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쓰는 토부가 바로 먹음직할 때 그 직이 바로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뭐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여자가 보기에 먹음직스러웠다. 여자가 보기에 먹기 참 좋았더라. 먹기에 참 좋아 보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먹기에 참 좋아 보였더라가 아니라 여자가 보기에 먹기에 참 좋아 보였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해석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에덴에 많은 것을 지으셨어요. 내 마음대로 먹어라. 내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왜 그 나쁜 나무를 하나 놓으셨습니까? 아니에요. 나쁜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지으시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나무였습니다. 아유, 하나님 보시기에 저거 나빠. 이런 나무였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보기에 좋았습니다. 다만 먹지 말라였습니다. 먹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먹지만 않으면 왜 먹지 말라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그 나무를 보면 아무리 좋아도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보는 순간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여자가 보는 순간 먹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좋아 보였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 할 때 그 직은 토부가 아니에요. 타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근데 우리는 보암직, 먹음직 이렇게 같이 썼는데 타아와 욕망, 갈등, 욕망, 욕구,
갈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암직하니까 먹기에 좋아 보이니까는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느냐? 욕구가 생겼고 갈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또 창세기 3장의 말씀이 바로 인면수심의 바로 시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되어진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렸습니다.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인면수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당장 달려 나아갔던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의 아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진 동기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악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할 이 창조물들이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2절은 이 사건이 어떻게 번져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아니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3장에 가서 여자가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바뀌는 이 상황이 물론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인문학적으로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들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렇죠.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부모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할 남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하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건다? 시대에 뒤처졌다라고 어느 사람들은 분명히 말할 겁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하고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는 게 이거 당연한 것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었었는데 당연한 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시비 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너 보기에 좋은 거냐? 아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어야지. 이게 오늘 성도와 하나님의 말씀과의 부딪힘입니다. 이 말씀에 누가 수긍을 할 것이고 누가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인정할 자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벌써 세부적인 상황에 들어가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부딪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도 아니고 요즘 아이들한테 엄마 아버지가 좋은 색식감 사윗감을 구해주면 어느 아들이 어느 딸내미가 그 어머니의 뜻을 따라 그 부모님의 뜻을 따라 결혼할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시대에 뒤처진 이야기입니까? 조선시대도 아니고. 너무나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했던 것이 갑자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는 그건 뒤로 제껴놓고요. 내가 보기에 좋아야죠.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천사 아니야 못 아니야 다 또 별의별 상상들을 다 합니다. 물론 천사들일 수도 있죠.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적인 사람들이 태어났다. 물론 수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특정인을 가리키기보다는 성경은 또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시자고요. 호세아서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누구를 가리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사람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을 택해야 합니까?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존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1의 가치로 삼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게 육적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었습니까?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왜? 자기 눈에 보기에 어땠으니까? 좋았으니까. 내가 보기에 너무 좋아요. 태양신 섬기는 것도 좋고 바알을 섬기는 것도 좋아 보이고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였지요. 좋아 보이지 않고서야 바알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불당에 가서 뭐 관광하다가 불당이 있으면 여러분 가서 그 앞에 절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그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지순례 가면은 여기가 예수님이 첫 번째 넘어진 자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이러죠. 내가 보기에 그게 좋아. 내가 보기에 그게 좋아. 하나님은 한 번도 그거를 명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전혀. 그러면 지금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지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얼마나 멀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멀어져 있습니까? 그 사이에 인면수심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라고까지 말씀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인변수심이 없었습니까? 밧세바를 딱 보니까 심히 아름다운지라. 누가 보기에? 다윗이 보기에 심히 아름다워요. 건드려서는 안 되죠. 남의 아내니까. 그것도 자기 신복의 아내예요. 신복의 아내. 그런데 그의 눈에 심히 아름다웠어요. 너무너무 이뻤어요. 거기도 토부예요. 거기도 토부. 그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에게 지적합니다. 어찌 이런 일을 저지르셨습니까? 다윗은 그때 자기 안에 있는 짐승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나는 죄악 덩어리구나. 다윗이 죄악 덩어리면 여러분은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던 그 다윗이 죄악 덩어리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도대체 뭐가 될까? 그래서 다윗은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내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낳았습니다. 나는 죄악으로 똘똘 뭉친 놈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했 그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눈물 콧물을 쏟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큰 복을 받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큰 복,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받았습니다. 한번 솔로몬이 얼마나 받았나 한번 보실까요? 사마 11장 2절은 한번 지나간 거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홀딱 반해버렸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로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도요, 그의 아들 4명이 죽습니다. 그의 아들 4명이 죽어요. 바로 밧세바와 사이에서 난 그 자식이 바로 죽어요. 다윗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겠죠. 또 누가 죽습니까? 장남 암논이라고 하는 이 장남이 삼남한테, 바로 밑에 동상한테 칼에 맞아 죽습니다. 압살롬한테. 그 압살롬은 또 어떻게 죽습니까? 아버지를 반역하다가 죽지 않습니까? 이 형제의 난이 아도니아, 그 또 밑에 동생 아도니아는 또 어떻게 죽습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 보시기에 합당한 자였지만 그 잘못 하나로 인하여서 4아들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살다가 고이 조상의 묘에 들어간 게 아니라 칼날에, 형제들의 칼날에 그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그 솔로몬,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 자라고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지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 복 중에 한 가지 복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가져온지라. 그가 1년에 거둬들이는 세가 금 666달란트랍니다. 왜 666달란트지? 한번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게 뭐지? 왜 666달란트지? 성경에 그것은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고 그랬는데 왜 666달란트지? 많은 이 문제를 가지고 참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그에게 666달란트의 1년의 세수, 지금 금으로 환산하면 22톤입니다. 666달란트가 22톤이 됩니다. 한번 환산해 보세요. 엊그제 잠깐 유튜브를 보니까는요, 이제 금을 더 이상 캘 수가 없답니다. 이제 매장장에 전체를 거의 인간이 캘 수 있는 금은 다 캤대. 금값이 왜 오르나 봤더니 더 이상 금이 나올 데가 없답니다. 더 이상. 그런데 지구 멘틀에 99%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1% 가지고 지금 지각의 그 바위 틈 사이에 있는 것들이 우리 지구가 가지고 있는 총 금의 1%뿐이 안 되는데 그 1%를 다 캤대요. 다 캤대요. 이제 작년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쭉 떨어진답니다. 더 이상 캘 수가 없답니다. 야, 이거 미리 알았더라면 빨리 금 사둘 걸. 3만 원 할 때 한 돈에 80만 원 합니다. 80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수가 금 22톤이 매년 들어오고 그 외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666달란트 22톤을 제외하고도 더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복입니다. 그 독살맞게 자기 보좌관한테 소리 질렀던 그 국회의원 됐을 때, 권사님이 국회의원 됐으니 하나님의 복 받았다라고 얘기 안 했을 겁니까? 하나님께 복 받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국회의원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에 사용되어져야 하지요. 그죠?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에 그 복을 사용해야지요.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바뀌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받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이 666달란트라고 제한을 걸어버리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세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가 1년에 거둬들인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라고 굳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인면수심, 그 속에 숨어있던 짐승의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고 솔로몬이 나쁜 짓 했습니까?
솔로몬이 못된 짓 한 거 봤습니까? 솔로몬 못된 짓 했다고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아내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아내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용납한 것뿐이 없습니다. 우상을 용납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큰 복을 주셨는데 그 큰 복을 가지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여인들을 데려왔고 아내로 삼았고 그 아내들이 가져온 우상을 용납해 주는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주어진 그 복이 뭐가 됐습니까? 666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새옹지마라는 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쓰죠.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는 현상을 우리는 새옹지마라고 그럽니다. 복이 계속 복으로 가야지요. 혹여 우리가 화를 입었다면 그 화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 그것을 복으로 바꿔야죠. 받은 복은 잘 간직하고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복으로 잘 유지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껏 여러분들에게 올해에 복을 주신 그 복이 666달란트가 되어버린다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취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666달란트가 되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신 하나님이 잘못입니까? 사용을 잘못한 내 잘못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받는 복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 복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내가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내가 어떻게 간직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에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때에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한 곳에 여러분들의 복이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쌓을 곳이 없도록 붓고 넘치고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쪼까받은 그 복, 쪼까 로또 당첨돼봐야 20억도 안 돼요. 그거 받았다고 복 받았다고 해벌레 해봐야 그거 복권 당첨된 사람들 다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통계적으로 다 망했어요. 그 사람들 횡재했다고 하는데 횡재가 아니더라고요. 쫄딱 망하더라고요. 그건 통계가 가르치는 거예요. 통계가. 그것은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관리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지금 그래도 로또 하나 당첨해 주시면 내는 그렇게 안 쓸 겁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인면수심. 내 안에 짐승의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에 짐승의 마음이. 다윗이 그랬는데 남들 안 그러겠습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충분한 복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이미 내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내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도 간직하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살아가. 그러다 보니까 인면수심이 드러나는, 얼마나 이 세상이 참 지저분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한 이 세상이 누구 때문에 지저분해졌습니까? 누구 때문에 추해졌습니까? 사자가 더럽혀 놨습니까?
호랑이가 이렇게 어지럽혀 놨습니까? 다 사람이 어지럽혀 놨습니다. 권사님이 잘못했고 장로님이 잘못했고 목사가 인면수심해서 아이고 그 목사 소리 치르는 거 보니까는 진짜 짐승이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복이 더하여집니다. 그때에 또 그 복 주실 때에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주시는 이도 여호와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할 때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그저 내 생명 조금 더 연장하겠다고 아등바등 짐승의 그 모습 보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 정치 생명 조금 더 연장하겠다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그 꼴 온 국민이 보고 있는데 그 뒤에 어느 큰 교회 권사님 환장하겠습니다. 우리 성시교회는 정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임을 알고 그 복 끝까지 간직하시고 그 복 잘 사용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시는 우리 성시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을 떠난 성공입니다. 성공이 다 복이 아닙니다. 666은 하나님을 뺀 인간의 최고의 정점에 서 있는 그러한 인간 완성의 모습을 666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일러줬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성공, 하나님이 빠진 인간의 완성, 절대로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짐승의 수이고 사람의 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수 7의 완전한 수에 다 함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가슴에 안고 우리 이 시간 정말 내 마음에 인면수심이 없는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인면수심이 수면 위로 오르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완전히 봉인해서 절대로 수면 위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봉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시간 잠시만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복이 화가 되는 사람의 수 666,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잘못 전한 것 있으면 기억에서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알리시고자 하는 뜻만이 저희들 가슴에 남아있게 하셔서 정령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순종의 발걸음들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자만 누워지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실천하며 이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신 복이 화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잘못한 일로 인하여 닥친 화가 오히려 복으로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갈 때에 2026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